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하고 51절이 됩니다. 민수기 26장 2절하고 51절이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천술 그들의 조상의 가문 따라 쫓아대 이스라엘 중에 1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기수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크게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어제 우리 이경래 목사님하고 통화 좀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을 만큼 아주 든든한 그런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아주 밝고 명랑하고 그 확신찬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 완기되게 되면 우리 기도팀이 합리해가지고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는지 몰라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다가 위대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차례의 간증이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게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참 마음이 참 아프네요. 우리 에리 형제가 40대 초반인데 우리 취장으로다가 참 있던다는 자체가 참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이죠. 그러니 우리 그 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한나 집사님께, 권선사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형제가 예수를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번 치료를 잘 받고 하나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심을 내서 기도하셔서 또 하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드리게 됐는데 이게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생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거 감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주어진 나의 어떤 역할, 이걸 갖다가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사람 따라 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걸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뜻이라고 하는데, 분별이 안 돼가지고, 간교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넘어가서 전혀 어려운 쪽으로다가 힘들게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서 그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왜 그러느냐? 이게 파생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 내게 영향을 주고, 우리 가정에 영향을 주고, 이게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고, 나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요.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인구가, 총 인구가 얼마 돼요? 2천. 네, 하여튼 2천 얼마예요? 네. 우리 한국은요? 뭐, 2천. 이제 거의, 예? 어제 3년만 5천 예. 5천. 5천이나 6천, 예, 그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4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 말이에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럼 북한의 주민들은 별로 그냥 뭐 이렇게 자녀를 갖다 출산하는 것을 안 한 겁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너무 시달리니까. 배고파. 너무 시달리니까. 그 전에, 70년 전에는 북녘 땅이 훨씬 더 인구가 더 많아요. 남한보다 많아요. 거기가 잘 살아요. 근데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 정말 한 집단이지요. 괜히 여러분들 뭐 매일 좋은 사람 같이 김일성 회귀하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고 뭐 그들도 주 앞에서 백성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참 우리는 어설프고 착하다는 걸 가지고 넘기는데 그 집단은 없어야 될 집단이세요. 그걸 여러분들 수메르 집단이세요. 저주받아 물어갈 집단이세요. 40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갖다가 생산하지 못하게 만든 엄청난 악의 집단이에요.
그 6.25에 엄청난 3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원인이 누굽니까? 그게 북한의 김일성이고요. 중국이 세력이에요, 중국. 그들은 하나님의 세력들이에요.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강력한 메시지가 못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처지해 있고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나라 뚝 떨어져서 준주금 밑으로 떨어질 만큼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영향력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파생력이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는 아빠의 술 중독과 아빠의 잘못된 흐름을 따라서 아이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줘요. 큰 상처를 줘요. 이뿐 아니라 우리 미래의 아이들까지도요, 다들 망함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준다는 거지요.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의인 하나 있으면 그 땅을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바른 분별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서 자식을 잘 보호해주고 남편 아내를 잘 지켜주면서 내가 거기게 되면은 나 때문에 남편도 더 위대해지고 아내도 더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복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그 분별력이 없고 우리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잘못되면 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려워지는 이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 수사 통해서 얻어진 교훈이세요. 총 인구에 대한 영적 교훈이세요. 여기 40년 만에 40년 한 세대가 바뀌고 난 만에 이 시내에서 총 인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눈에 보이는 그 현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구 조사니까는 여기 있는 데로다가 40년 전 시내산스 인구는 60만 3,550명이 있는데 40 이후에 모압에서 인구 조사는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1,820명이 줄었대요. 이 정도는 여러분 거의 뭐 비슷하다는 거죠. 한 세대가 돌이키니까요.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40년이 지난 이후 인구 조사할 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실상 아론이 시내 강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참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 40년 만에 한 세대가 완벽하게 교체됐어요.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뭡니까 탓하면서 아이고 이랬으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예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매일 그 말하니까는 늘 말한 대로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이요. 미래의 나의 운명을 불어들이는 거 아시죠? 있습니까? 그 말 조심하셔야 돼. 근데 이 말이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섭리는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인구조사가 1차에는 5만 9,300명이었습니다. 시나산 40년 전 5만 9,300명이었는데 2차 모압에서의 인구수사는 2만 2,2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63%가 감소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보통 성경의 수석가들이 하는 말이 바알브루의 사건과 연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브루의 사건과 연관되었다. 이 바알브루가 뭐예요? 모압의 신이죠. 미디안의 신들이죠. 이들이 신전에서 여러분 제사의식 속에서 음행의 역할을 음행하는 게 그 유행했어요. 근데 음행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거기 초청한 거예요. 만나서 좋은 거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에게 부속시켰다. 이게 바알에게 속하게 만들었다.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력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다들 음란한 모습을 가게 된 겁니다.
이런 영향력을 그들이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역병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역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동자가 누구냐? 약간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귀족이 있어요. 시므리라고 하는 어떤 족장인가 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백만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만 올 때가 아니라 울 때입니다. 통이하고 울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우리가 음란했다고, 우리가 거처가 섞이는 게 아닌데, 부속되는 게 아닌데, 그러게 됐다고 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통의하는데, 그 앞에, 여기 한 사람이 모세온 회중 앞에서 미디안 연대로고서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리 지파의 시므리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노골적이었다. 당당했다. 음란에 대해서 부끄럽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선제압을 했는지 당당하게 노골적으로 모세와 그 백성들이 회당 앞에서, 주임문 앞에서 막 울고 통의하는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서는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으로 들어서 음란하는 거죠. 가늠하는 거죠.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벙쪄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이때 실상 비느하스가 사막에 들어가가 처단해 버려요. 읽어볼까요?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세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그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느하스의 우분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나의 질투, 나의 분노를 갖다가 그거 막아주었다 하시면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겁먹은 거예요. 이 좌파 세력들이 교회에 쫙 깔려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뒤에서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목사님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곤란하지요 하면서는 얘기하고 이 위세에 눌린 거예요. 이 기세에 묶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진우 아버지가 저한테 목사님 중국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좀 위협적이더라고요. 그 말할 때 깜짝 놀랐어.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제가 그분을 뭐 정죄 판단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그 교회에서 이런 쪽으로다가 딱 한마디 딱 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런 중국인들 괜찮으니까 경제적 이익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아니거든요. 그 성격을 잘 분별하고 그걸 잘 알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좀 유연비어가 아닌 정확한 거라고 하면 우리나라 미래에서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목사님이 선포하셔야죠. 근데 그런데 위암 눌려서 아유 이라고 장로님이 흔들리고 그러나 성도를 막 가면 또 온다 떠나면 어때? 이런 게 눌린 게 아마 내가 볼 때는 편진 것 같아요. 근데 당하는 겁니다, 그게. 귀순제약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도 하지 못한 무익화, 백기 유무익화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내가 없이 말이죠. 지금 막 무너지고 지금 교회가 영향을 주지 못하지 않아요. 이 사회에. 왜 그러냐 할 때 이런 거예요. 이거 기선제압에 당한 거지요. 이때 이 기선제압을 당하는 저 좌파의 세력들이 이런 걸 잘하거든요. 옛날에 김주건 목사님이 세미나 하면서 나이 많이 들었지 않아요? 가서 자기가 그 공산한테 얼마나 막 맞아주고, 뭡니까? 그 뭐죠? 그 지푸라기, 짜는 거. 잊어버렸는데. 거기다 누구 둘둘둘 말아서 막 패고요. 이걸 막 그러면 막 바다에 던져. 이 죽을 사람인데 하나 살려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산당은
우리 교회가 융합하면 안 된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지요. 근데 그걸 세미나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차 있는 데 가서 젊은이들 나와서 딱 문에 와가지고 시키더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문을 딱 막더래.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저 연세도 있는데 좀 편안해 집에서 계시죠. 쓸데없이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말하면서 막 협박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참 이건 우리 한국교회 실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잡힌 거라니까요. 이렇게 기선제압 박히니까는 이놈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노골적인지 모세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장로들 다 있어요. 거기서 그냥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딱 들어가더니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눌리는 거예요. 기선제압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미누하스가 딱 나오더니 창을 딱 가지고서는 들어가서 찔러 죽이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뭐 우리 저 작은 교회에서 뭐 해봐야 별 것도 아닙니다만은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굉장히 파급적이고 능력이 있죠. 우리 연약한 우리의 조그만 교회니까는 보물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의 말과 그 능력이 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선포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악한 영들과 정세 권사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휘장거리고 그리고 이들 갖다가 막 엉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고요. 연결되지도 않아 있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국회 대학 경제 탔는데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는 이걸 두세 분이 냈다 그러잖아. 이런 분이 있으니 그 밑에서 여러분들 우리 뭐 뭡니까? 뭐 별과 별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있어. 뭐 회의가 되겠어요? 삼군사관한테 그걸 지금 이거 하나로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예요. 이건 저 사람들 치명적인 실수예요. 이건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이거 국민이 용납하게 되면 그 국민은 진짜 정말 개돼지예요. 이게 이런 것들 무리수로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마지막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타치는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들을 정말 주께서 그대로 무너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리고 뭡니까? 그 성간이도 그렇고 엉망이지 않아요. 이런 거 다 파쇄해 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우리가 기선 제압시키고서는 예수 이름으로다가 선포해서 이들을 파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웃깁니까? 이건 여러분들 어린아이도 기가 찰 만한 일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짓지 않게 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셔야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함께 뭉쳐서 앞에 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저는 뭐 이런 쪽에서 아무리 뒤에 가서 정치적 얘기, 뭐 이념 얘기 다 필요 없어 해봐야 그냥 하나의 소리에 끝나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야당도 그렇고요. 대안이 있어야죠. 우리의 대안은요, 예수님 아내와 그의 능력으로 나다 선포하는 건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비느하스의 의문을 보고서 그와 그 뒤에 있는 자손에게 영원한 실상 직분을 보장받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기 심의 하나 때문에 이 심의 지파들이 다 무너지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받아야 될 영적 교훈에 대해서 시므이를 통한 영향력과 파생력, 이런 여기에서 시몬 지파의 인구수가 2만 2,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3% 감소되고 가장 약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시므이 지파는요, 독립적인 영토를 갖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 기업속에 들어가 색방살해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고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부었으나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영향력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력이 누구한테도요, 당신의 가족과 함께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가지고 이게 파급돼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있습니까?
이런 쪽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진짜 말도 잘하고요. 무리하지 말고요. 무시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진짜 좋은 분별해서 주님 주의 마음이 한 신령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취사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비너스의 영향 파생력입니다. 이게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맥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와 그들을 입는 자손에게 영원한 질상 직분을 보장받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냐 지옥 가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잠깐 제가 여기다가 하나 그림을 그려보겠는데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의 여기 예수님 안에서의 섭리예요. 섭리는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는 풍성한 분이 섭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걸 주께서 다 축복으로 흘러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딱 하나 조건은 참여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그거 하게 되면 20비로 정결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섭리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이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 흐름 속에서 우리한테 취사 선택을 원하세요. 선택을 원하세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오늘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마지막 성경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섭리의 큰 흐름 안에 우리가 갑니다. 용서할 거예요. 축복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섭리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섭리 속에 있지만 이 로이드 존스가 하는 말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까지 미친다. 결코 그 죄와 의의 파장, 죄의 파장도 의의 파장도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소금 역할을 하셔야 돼요. 소금 되셔야 돼요. 세상의 비지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가정과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료하고 고치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이런 영향력 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더 많은 기도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정말 내가 잘 분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분별하셔서 나도 주 예수 안에서 영의 관리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 예수 안에서 항상 빛화되기를 원하며 내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영향 줄 수 있는 이런 선택력을 갖고 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미래의 자녀들이 더 번성하며 창대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번성되며 창대할 줄 믿고 있사오니 이런 흐름 따라간 우리 모두가 되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능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